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다,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상 하던 건강검진, 이번에는 터크닥하고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죠. 늘 출퇴근을 했는데 출퇴근하는 길에 또 예기치 않는 사고 일으키거나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첫째, 인생 고난 중에 느끼는 무력함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게 되었어요. 파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배가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름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로마식, 또 헬라어, 히브리어,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 혹은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 등.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입니다. 수면이 바다보다 210m나 낮고 남북 길이가 21km, 폭이 12km, 수심이 50에서 60km 정도의 깊은 호수입니다. 부천시 5배 정도 되는 그런 큰 호수죠. 헤르몬산 쪽에서는 따뜻한 찬바람이 들어오고 또 아라비아 사막 쪽에는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이상 기후가 생기고 때때로 이런 광풍이 불곤 하는 곳입니다. 호수로 내리친 광풍은 물결을 일으키게 되고 엄몰하게 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사정없이 흔들어 대는 거죠. 이때 본능적으로 제자들은 야 이제 죽었구나, 이거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요동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외마디 비명입니다. 엄마 나 죽어, 엄마 나 무서워. 울기 시작한 아이와 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부들이 그렇게 무서워 떨었다는 것은 곧 그 광풍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광풍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어쩌다 한 번 오고 또 인생 후반에 오고, 그러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연속적으로 올 때, 다시 말해서 퍼펙트 스팸이라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악재가 계속 터져 불리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웬만하면 또 이겨낼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는데, 예를 들면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재해가 오면 이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게 모여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와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게 되고 살아날 가망이 없고 해답이 없어요. 이러한 때 무력함, 절망, 낙심,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 사람 스스로 이 복원력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비틀거립니다. 그러면 얼른 자리를 잡죠. 배도 요동하다가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잡아요. 사실 제자들은 바다의 여러 가지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배가 요동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마는 이번 광풍은 그들은 속수무책 아주 무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배가 복원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균형을 잡으려면 바다가 도와줘야 합니다. 바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면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울기가 너무 커지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 각도, 소위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이거 넘어가면 절단강산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복하죠. 쉽게 말하면 복원력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결국 침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뚝뚝이나 방파제를 단단히 해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흔히 언론이 인재라 하지만 인간이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 또 경제적인 갑자기 바람이 불어올 때, 잘 나가던 인간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뼈저리 느끼게 되죠. 그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자연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라고 비켜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외침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무력함,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폭풍 속에 배는 가라앉을 것 같고 제자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자 그들은 자연히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무리 봐도 그 상황에서는 산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요란하고 절체절명해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예수님을 찾게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위기 속에,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이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고, 멈추게 하지 않고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았죠. 아니, 우리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무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척, 잠자는 척 하시는 건 아닌가? 깨도 벌써 12번 더 깨셨을 텐데 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주무시는가? 저건 완전히 잠자는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스승 예수님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학교 교사가 아니고 학교의 스승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연, 그리고 마귀, 심지어는 죽음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말씀 한마디에 그 광란하고 요동하는 광풍을 잠재워 버리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마이동부. 그리고 출장을 가셨는지 주무신지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유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길 동행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실패해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면 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길이 험악하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런 일을 가운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믿음의 사람 맞느냐?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많이 동고동락하고 기사와 이적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너희들 왜 두려워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광풍 속에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조차도 아마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었다. 믿음의 원천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스승, 당신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의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시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러했어요. 이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백세 자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이 그런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믿음 깊이, 그 신앙의 정도를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왜 시험합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탄식 속에 빠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인 거죠. 히브리어 언어 나사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시험하다, 시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싶어 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입증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러브스토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막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업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삭을 바쳤죠. 자신의 믿음을 입증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만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고무 격려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많은 기사의적을 봤죠. 근데 정작 믿음이 있어야 할 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이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끌려갈 때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어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얼마나 절망감이 크셨겠어요. 제자들 모조리 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도 변호하지 않아. 하나도 함께 있었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아. 아니, 그 믿음이 다 어디 갔어?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 어디 갔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달겨들고 싶어. 도대체 좋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줬다가 뺏고 말이야. 내 애주증지 하는 자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는 그 자식을 그것도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드리라, 태워드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억셉트 했다는 거예요. 받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죠. 내가 불리해도 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안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실 때 기뻐하고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회사에서 승급 승진할 때 시험 치릅니다.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보상이 있죠. 승진하거나 대우가 좋아지거나 또 존중받게 되고 또 그만큼 힘을 갖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우편강도는 주님, 주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제자들, 기라성 같은 그 제자들 누구 하나도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함께 했을 때 아마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빗방울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노아에게 비를 내릴 것이니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마른 하늘에,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좀 정신 이상하다, 또라이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가 오랜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생지가 끊어진 사라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병사와 마병들에게 마차에게 쫓겨가지고 홍해로 밀려나갈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 홍해를 갈아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리라. 광야 생활에 왔어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배고프다고 말하고 고기 달라고 말하고 채소 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 메추라기들을 다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다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 입에서 고기 냄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진도 갈 수 있도록 내가 고기를 주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 위에 노뱀을 걸고 쳐다보고 바라보는 자는 다 해독을 받으리라, 살아나리라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남자만 5천 명, 여자 포함해서 2만 명 모인 그 디베라 들판에서 먹을 것을 나눠 주었어요. 그때 먼저 빌립을 시험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명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빌립이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이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시네. 주님, 여기 돈도 없고요, 떡 살 것도 없어요, 빵 살 것도 없어요.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걸 지켜야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그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러나 한 소년이 가져왔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 아이가 흔쾌히 드리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지 예수님이 잡수신지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그 헌신, 그리고 안드레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가 말하기를 주님, 이 도시락이 뭐 변변치 않은데 이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는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의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 막 그겁니다. 주님께서 그 또한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는 남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 또 한 번 그 후에 또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막 광풍이 부는데 무태에서 기도하고 있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하니까 그 소리 들으고 급하게 막 신발도 신는 거 잊어버리고 물 위로 첨벙첨벙 오시는 거예요. 광풍 속에 날은 흐리는데 저쪽에서 한 물체가 오니까 제자들 가운데 유령이라 한쪽에서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거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대번에 알아듣고 만일 주시어도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오라 그 말씀에 또 시선을 주님께 두고 배에서 탁 내려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하는데 전무후하게 인간이 물을 걸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엄몰하는 바다 그 파도 바람에 그만 시선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보니까 막 급속도로 깊은 바다에 빠져요.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건지시고 함께 배워 오르셔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름없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혜사 성령을 나의 동반자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리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늘 함께한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에 또 어그러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제 정치가 시작되고 또 전쟁의 리스크가 아직도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금융 불안하고 국제 분쟁 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퍼펙트 스펙이 들어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어촌 마을에 든든한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바다가 잔잔했지만 어떤 날은 거센 폭풍이 물어와고 그래가지고 뭐 바다가 요동하게 되고 배들이 막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 파도가 산처럼 와가지고 방패제를 넘어가지고 마을까지 들어오고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다에 나간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등불이 서 있는데 이 등대가 바다를 환히 비추고 있어가지고 바다에 나간 배들이 그 빛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등대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 항상 길을 안내하고 한 번도 또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을 주기 때문인 거죠. 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도 이 바다와 같다. 평온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광풍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대를 품고 있다면 어떤 광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등대보다 크신 주님을 계시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우한, 슬픈 탄식, 불행의 그 파고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희망과 능력과 성공과 승리, 행복, 안전한 길로, 번영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할 일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안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능력이 유효하셔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에 걸렸어요. 3개입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은요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20세기, 21세기에 걸쳐가지고 5대양 6대교회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의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해외에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만한 교회들을 1,000개나 세웠어요. 정말 그래서 세계적인 분이라 그렇게 일컬게 되는데, 한 개 교회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교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세웠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양성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나가서 지금도 5대양 6대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구호 활동을 하고 여전히 분신과 같이 주님이 명령한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대한 사역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일으킨 모든 기적 또한 중단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무력하지 않게 어떠한 광풍도 잠재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돕기 위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강풍도 잠재워 버리게 될 것이고 곧이어 평안과 더불어 순풍이 불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첩경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파고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아니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서 예수 승리를 구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